자, 오늘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올해는 크리스마스 날이 곧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탄의 의미가 더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성탄절 발표회가 또한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간혹 성탄절이 또 주일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 11년 후에 2033년도에 우리는 또다시 오늘처럼 주일날 성탄절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네요. 11년 앞으로 열심히 잘 사시고 우리가 또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 초부터 성탄절 내부 단장팀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고 예쁘게 내부 실내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참 장식을 했습니까? 특별히 뒤쪽에 여러분,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보통 솜씨가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솜씨를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건 정말 아주 섬김의 그 손길 아닙니까? 이런 손길로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부 단장이 아주 아름답게 잘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 주일까지도 외부 단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섭섭하셨죠? 그래서 외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단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지난 주 중에 어느 한 장로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장식품을 구입해 오셨어요. 오늘 기도인도 하신 그 장로님이십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서 그냥 막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 주 중에 이 장로님과 집사님 한 분이 지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큰 별을 하나 다시고 그리고 별빛을 연상케 하는 전깃불 장식을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 동네 이웃들과 함께 이 성탄절의 기쁨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게 된 것, 저는 참 흐뭇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은 한때 미국에서는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놀랍죠?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에 성탄절이 인정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 정말 뜻밖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0년 동안 미국 동부에서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1659년부터 1681년까지 22년 동안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성탄절이 불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고 몰래 성탄절을 지키면, 그리고 또 발각이 되면 벌금을 내서 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교도들은 성탄절기에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막 춤추고 갖가지 건전하지 않은 쾌락에 빠지는 것을 싫어해서 아예 성탄절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 어디에도 성탄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성탄절을 아예 달력에서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감히 어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지정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청교도들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물론 신앙적인 이유였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꼭 이렇게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무제한으로 마음껏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나 어떤 행세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참된 신앙의 범주 안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선에서
신앙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모두 씻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옥불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지낼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리는 이 성탄절 예배, 지극히 타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올린 사례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임신하게 될 거야,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할 것이고 낳을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아들을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타나서 엘리사벳이라는 마리아의 친척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시키셔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그런 작업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만일에 천사가 개입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서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엘리사벳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마리아에게 정말 아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진정으로 이것이 이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곧바로 한 7, 80마일 정도 되는 길을 여행을 해서 친척 엘리사벳이 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통이 순조롭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이 여행길은 최소한 며칠이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마리아가 지체하지 않고 이 먼 길을 달려갔던 것은 가브리엘이 언급한 엘리사벳을 자기도 만나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과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미 늙은 나이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은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자, 이 배경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내용이 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죠. 또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중에 아들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엘리사벳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도착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죠. 내 주님의 어머니.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요,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6개월 된 요한도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이게 무슨 허황된 이야기냐라고 비웃겠죠, 분명히. 6개월 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 바깥의 소리를 듣고 뛰었어?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보통 아기가 아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온 것을 듣고서 기뻐하며 태중에서 그렇게 뛰놀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느 나이가 많이 든 영국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을 집회에 초청한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대요. 무디 목사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험도 부족한 애송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초대를 했느냐라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독차지하고 있기라도 하느냐라고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답변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성령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 목사님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무디 목사님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정말 세련되지 못한 간단한 전도의 말을 한마디로도 사람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능력 있게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기쁨. 마리아의 노래 속에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크나큰 소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자라는 아이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더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다만 남자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여서 예수님을 낳는 크나큰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특별하게 선택된 여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우리가 기쁨의 그런 날입니다. 마리아가 느꼈던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세주를 기뻐한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구세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과거의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온갖 죄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성탄의 주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던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천사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또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궤도가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궤도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기쁨을 아울러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좀 무뎌져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구원, 제삼, 천국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영원한 목적으로 삼고서 가고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기쁨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의 의미도 제대로 생각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헤이 해피 헤르데이 하면서 이렇게 아주 흥겨운 목소리로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모르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빛을 인해서 오늘 성탄의 주님께 즐겁게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 구원의 그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의 노래 속에는 한 가지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갈릴리 지역에 살던 하나의 시골 처녀였어요.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참 비천한 신분의 여성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나의 문명의 여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런데 참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마리아는 삶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거룩한 목적에 쓰임받는 복을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예배와 찬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낮은 사람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첫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셨을까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참으로 비천한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을 창녀나 기타 죄인과 다름없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회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 목자들의 겸손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그 비천한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경배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질병으로 참 건강을 잃게 되었고, 또 그래서 고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상처를 받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비천하게 되는 것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런 그릇들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속에 있는 이 간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어서 낮아질 때에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리아가 올렸던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장차 태어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제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뱃속에서 자라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인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실 큰 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셔서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이 부분에서 과거형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팔로 악인들을 쳐서 흩으셨다. 압제받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는요, 나라가 그리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600년이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차례대로 바벨론과 바사 왕국과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말 그대로 자기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얻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직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마리아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힘 있는 용사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스르는 악인은 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또 마리아는 이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겸손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난하고 비천하게 간직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며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의인을 위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내용처럼 하늘에 빛난 영광 그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겸손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첫 성탄절을 앞두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로잡는 생각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리아의 노래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넘치는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은 해피 할리데이즈라고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흥겹게 보내는 그런 표면적인 기쁨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평안을 얻게 된 이 구원의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새롭게 떠올리는 그런 이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마리아와 함께 겸손의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